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죽은 후에 이 야곱의 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아비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이 요셉이 아버지인 이 야곱의 인종을 지키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이 야곱이 두려워함으로 이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나타나셔서 이 애굽에게 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6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이해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야곱의 장례 절차가 치러지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것은 요셉이 이 야곱의 시신을 이 미라로 만들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 애굽은 의술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이 왕족과 귀족들의 시신을 이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신을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다 빼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향 재료들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미라로 만드는 과정만 무려 40일 정도가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0일 곡하는 기간을 합쳐서 무려 70일가량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든다는 것은 이 애굽에서 야곱이 어떠한 위치로 살아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인생을 이 130년간 살아온 이 야곱이 이 죽었는 줄 알았던 이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이 왕족이나 이 귀족과 같은 신분으로 살아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이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으로 인하여 그는 왕족이요 또 귀족과 같은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기죽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늘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70일간의 곡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고 이 요셉은 이 야곱의 마지막 부탁, 즉 야곱의 이 시신을 가나안 땅 그 조부 아브라함의 이 선영에 매장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로부터 승낙을 받게 되고 이 국장급으로 이 애굽과 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그 장로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시신을 옮겨 매장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이 한 구절 말씀은 창세기 5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화려한 저택,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그러한 곳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저택에 살아가고 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함이 없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요 지옥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화려한 저택,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과 같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야곱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한 이 마지막 부탁을 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이행하게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부탁은 무엇입니까? 다시 창세기 50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 이삭이 묻혀있는 이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부탁은 야곱이 이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도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또한 창세기 49장 29절에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데에는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이 야곱의 부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창세기 50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 애굽으로부터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보면 이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통적인 출애굽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로부터 400년 후에 이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실질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애굽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즐기던 세상적인 문화, 세상에서 즐기던 죄된 모든 습관들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홍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 나라인 이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즐기던 모든 세상 것들로부터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홍해로부터 살아나오는 것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이 침례를 받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침례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던 이 자신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이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이 자신의 시신을 단순히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매장해 달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언약 백성들은 세상 나라인 이 애굽으로부터 죽어져야 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늘 바라보면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사망 권세를 이 잠쁜 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이 세상에 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으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이 장로님께서 편찮으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가서 그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사진첩을 하나를 가지고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 젊었을 때 사진, 또 뭐 결혼식 사진 이렇게 쭉 넘기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다가 이 은혜교회 초창기 때 이 신앙생활 하시던 그 사진을 이렇게 막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 김강신 목사님과 함께 찍으신 사진, 뭐 러시아에 가서 또 선교하면서 찍은 사진, 뭐 같이 사역하면서 찍은 사진, 그 사진들을 같이 보면서 그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신앙생활 하셨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는 김광신 목사님께서 TV도 못 보게 하셨대요. 그리고 연휴가 있을 때에는 항상 부흥 집회를 잡아서 어디 가족들끼리 놀러 가지도 못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때는 매주 구역 예배가 있어서 그 구역 예배 식구들한테 연락하지 않아도 이 구역 식구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0명, 40명씩 본인 집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밥을 큰 솥으로 하나 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시절에 뭐 집, 뭐 비즈니스, 그리고 교회,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때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저의 지난 날을 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 제가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등부를 섬기고 청년부를 섬길 때, 그때는 저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는 학생들도 학교를 마치면 바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30분에서 1시간씩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어른들도 직장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로 와서 30분에서 1시간씩 기도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에 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토요일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또 함께 또 교제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때는 왜 이렇게 그때가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물론 지금도 기쁘고 행복한데 이 그때만큼은 그렇게 기쁘거나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의 봉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는데 왜 지금은 그때만큼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때는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발달이 되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더 불편하게 살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매여 살아가지 않으니까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과 평강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편합니다. 모든 것들이 편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마음 빼앗겨 살아갈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 매여 살아가기 쉽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나라도 잘 누리지 못하게 되고 기쁨과 평강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죽어질 때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죽어질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죽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치를 죽으면 살리니.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진정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으로부터 죽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로부터 충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이러한 핍박과 환난과 이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영어로 보면, 이 NIV 버전으로 보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죽어진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이 순교의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승리한 사람들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5주에 걸쳐서 주일마다 이 코로나 은혜교회 이 인카운터 사역으로 섬겼습니다. 주일마다 섬기는 그 시간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인카운터국 멤버들과 함께 섬겼는데요, 그 섬기는 시간이 결코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요, 뭐 그룹 사역도 하고요, 뭐 부서 사역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5시부터 8시까지 또 인카운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3시에서 3시 반에는 출발해야 됩니다. 또 차 정리를 하고 돌아오면 한 9시쯤 돼요. 그런데요, 그 인카운터를 섬기는데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누가 물질을 대주지 않습니다. 같이 갔던 멤버들이 다 도네이션해서 데코를 하고 팔랑카를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해서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멤버들과 섬기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멤버가 와서 섬기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멤버가 와서 섬기고, 이 섬기는 내내 많은 이 사람들과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좀 쉬고 싶잖아요.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섬기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과 어떻게 행복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섬기신 한 분 한 분이 세상적으로 죽어주신 분들이에요. 물질을 생각한다면 갈 수 있겠어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생각한다면 갈 수 있겠어요? 자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한다면 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죽어지니까요, 그리고 가서 섬기는 그 시간에 너무나도 큰 기쁨과 또 평강과 또 행복함으로 또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누려본 사람만이 세상으로부터 죽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세상으로부터 죽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질로부터 죽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들로부터 죽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함으로부터 죽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때에서야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결코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죽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살아가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죽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누리며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만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충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는 오늘은 할렐루야 성가대, 이부 성가대 위해서 우리 지휘자와 또 성가대장과 우리 반주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선교사는 라오스의 우리 제이준 선교사님, 박진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내일부터 그레이스 프리덤 여자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또 많은 상처받은 분들 또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우리가 현혹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살아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하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막혀져 있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 열려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아버지 금전적인 문제들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하고 힘든 모든 아병아 주님 낙담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다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한번 만지시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특별히 또 몸이 아픈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 아버지 주님 누워있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 주님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낫고 치유받고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또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나기를 원하는 예수로 충만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마지막 때 마음껏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 또 우리 신학교 복되게 하시고 또 기근과 또 전쟁과 또 지진으로 어려운 나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또 내일부터 있을 또 그레이스 프리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갈 종을 주님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